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세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마친 직후에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전념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자와 백성 사이에 협력을 통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샘물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그 첫째는 참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동역해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는 예배, 즉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 이후에 즉시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힘을 쓴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봉헌식을 행하면서 느헤미야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본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은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메아리 쳤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참으로 그 벅찬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성도로서의 본분일 뿐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대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예배와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기쁨을 맛보고 알아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또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돕고 또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그리고 이것을 돕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첫째는 참 기쁨을 회복하라였고요. 둘째는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라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이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제물, 그리고 처음 익은 소산, 그리고 11조를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얻어서 그들의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경제적으로 돌보는 이 제도는 느헤미야가 새롭게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율법에 정한 제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되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제물로 11조로 이들을 경제적으로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방치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생계에 얽매이다 보니 이들의 사역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다윗과 솔로몬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제도를 회복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고 돕는 사역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러 사정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소홀한다면 이는 곧 성도들의 영적인 빈곤과 교회의 약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고충을 알아주며 위에서 기도함으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첫째는 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 감사로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사역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동역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역자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창념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게 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자족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백성에게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렸으므로 이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기꺼이 거제물과 첫 소산과 11조를 이들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과 맡겨진 직무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고 백성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는 사역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역자들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를 힘써 섬김으로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우리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온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참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라입니다. 사역자들이 맡겨진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감사로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사역자들은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동역을 통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샘물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도와 사역자 사이에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이제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샘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추위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과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대학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과 결혼과 또 진로를 놓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온 교회 안에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